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마다, 기도의 소망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아닌가요?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여름철에 정말 불청객입니다. 모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2년도 최근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는 바로 어떤 사람이 모기에 잘 물리는가, 이것을 실험하였고 그 데이터를 논문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모기를 끌어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카복실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그런 원인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65명의 자원자를 여러분 불러서 그들에게 팔토시를 지급하고 그것을 장착한 다음에 장시간 착용한 다음에 그 팔토시를 마네킹에 씌우고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팔에 모기가 몰렸는가? 여러분, 이것을 조사하였는데, 여러분, 모기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이상형 월드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사하였는데 압도적으로 한 사람의 팔토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끼고 있었던 그 팔토시에 모기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토시 우승자의 피부를 조사하였더니 꼴찌한 사람에 비해서 이 카복실산이 무려 100배나 더 많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꼴찌와 우승자의 차이가 1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승자가. 그러니 여러분, 모기에 잘 물리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모기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기가 냄새를 맡는 것, 그래서 물리게 되는 것, 모기가 덤벼들기에 정말 조건이 나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 아하, 그러니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냄새가 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실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이 덤벼들기에 좋은 조건인가? 마귀가 덤벼들기에 좋은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좋은 영적인 상태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덤벼들어서 물어뜯기에 좋은 영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적인 상태이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마귀가 덤벼들기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생이 날마다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마귀는 여러분 빼앗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좋게 판을 깔아놓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물려서 인생을 불행하게 마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고요, 신약에 가서는 여러분 가룟 유다일 수가 있겠고, 또 물질로 시험받아서 넘어진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판을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판을 벌려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그 마귀가 그들이 벌려놓은 그 판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에 그들 모두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좋은 거리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는, 여러분, 구약에는 다윗이 있고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놀랍게 그리고 크게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패하시고, 누구를?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성경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리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일할 거리가 참 많구나, 이런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마귀가 역사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하기로 여러분 마귀에게 역사할 거리를 만들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역사하실 거리를 들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찾으시는 사람. 어렵지 않지요? 제가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은 풍성하게 하는 사람. 어렵나요? 벌써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나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는 풍성하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승리하게 하는 사람.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제가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와 기쁨, 생각과 말이 삶 속에 고백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 생각과 말이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솔직히 만족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어땠습니까? 애지중지했잖아요. 저도 첫 차를 구입을 했을 때, 처음 자차가 생겼을 때, 저는요, 친구가 그 스티커, 보호 스티커 떼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혹시나 문콕이 만들어지는 않은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만족해하던 그 차가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무덤해지고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단계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짜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가? 아니면 내 삶에 원망과 불평과 후회가 더 많은가?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하여 어떤 말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항상 감사만 하는 할아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늘 웃고 감사해야 할까? 비가 와도 감사하고, 밥이 타도 감사하고, 지갑을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를 지켜보다가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혹시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왜 저렇게 저 할아버지는 항상 기뻐할까요? 왜 저렇게 항상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다시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일주일 동안 그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일으켰을까요? 불행한 일을 그에게 보여주고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이른 아침에 할아버지 모자를 바람에 날려버리게 하고, 또 하루 종일 비가 오게 만들고, 마을에 가서 우유를 구하는데 우유를 다 팔아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매일 저녁 읽어보던 할아버지의 그 신문을 개가 다 찢어버리는 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그 할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렸을까요?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모자가 날아가서 제 머리를 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유를 못 샀지만 덕분에 돈이 굳게 되어서, 돈을 아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보던 신문을 개가 찢었지만 신문을 못 봐서 세상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아무리 불평거리를 만들어줘도 저분은 감사를 합니다. 감사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는 거란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행복해야 감사한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기뻐하고 먼저 그 기뻐하고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씀들은 우리 인생에 항상 조건이나 환경이 좋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없음에도, 내가 세운 계획이 흐트러지거나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 조건이나 그 환경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조건 때문에 무엇을 성취하여서 환경이 나아져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과 조건과 여러분 그런 여건에서도 우리는 먼저 항상 여러분 감사하고 항상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싹틈을 통하여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어느 순간에 둔감해져 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감각, 영적인 기쁨, 영적인 평안을 여러분 이 감사와 이 행복을 통하여 내 삶 속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거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론 좋으면, 잘 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먼저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사람, 먼저 감사하기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 속에 감사를 여러분 심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기뻐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먼저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먼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 삶의 고백이 그렇다는 것.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은총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나를 써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무덤덤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적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결산하는 날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느냐? 감사가 넘쳤다. 내 삶에 감사가 넘쳤구나. 이 말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 기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두 번째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하고 격려할 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부족한 점도 있고 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여러분 잘한 점보다는 어떤 거에 더 우리의 입술이 쉽게 작동이 됩니까? 단점, 잘못된 것, 허물,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더 잘 보이고 또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그 단점을 가진 사람을 말함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별로라고 여겨지고
또 그렇게 말함을 들은 사람 당사자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부목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사랑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 하고 있는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공동체를 깨트리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15절에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으로 대하라. 이 말씀은 결국 한마디로 격려해라, 칭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나온 최고적인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 과학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학창시절을 보게 되면 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이 생활기록부를 받아든 이 학생이 어머니에게 그것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그 아들이 낙심해 있었던지,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낙심해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천재성을 알아주지 못한 그 담임 선생님의 가혹한 그 평가에 오히려 어머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은 그가 낙담치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가 묵묵히 학문에 매진하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여러분, 그가 당대 최고의 과학계에 여러분 혁혁한 업적을 남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날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술을 주신 것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을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 한마디가 남을 격려할 때 그 죽어가는 영혼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안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입술을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의 말로, 격려의 말로, 은혜의 말로 날마다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 과속을 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그래서 아내가 늘 화 가운데 있어요. 이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둘이 아주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바가지를 긁고 남편을 무시하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 아내가 그렇게 운전하다가 나중에 사고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어디다 대고 여기서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차라리 저주를 하는데 생갑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나는 그러면 더 좋지. 그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내 이 독설의 말에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바뀔까요? 안 바뀌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 비판하지 말고 흉을 보지 말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듣고 아내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운전할 때 시속 60km가 넘으면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는데 주와 함께 길 간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80km 난폭 운전이 시작될 때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00km 이상 더 심하게 달리면 606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운전대에 그걸 아예 포스트잇으로 써서 붙였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결국에는 여러분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격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비판하는 사람,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며 지지함을 통하여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지사 무엇에 달려있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잘 쓰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이 말을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죽게 있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께 있네. 다시 말해서 죽게 있네. 죽게 있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매사에 여러분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행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죽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죽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죽게 있어. 내 인생은 죽게 있어.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제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겠어가 아니라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 앞에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었고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살기에 아주 소문난 사람들이었고, 한마디로 아까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보세요. 그들은 항상 입술에 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환경만 보니까, 조건만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죽겠다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출애굽했는데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입니다. 환경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죽겠다가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참 은혜가 드리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여러분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없다, 없다, 없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어떤 걸 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은 쪽을 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입어 나는 강건하게 되리라. 나는 지금 연약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부족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죽게 있음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거야. 내 인생은 그렇게 되어질 거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은 여러분 잘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앞길이 막막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하는 거리로 여러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요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요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께 어떤 거리를 드리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만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바뀌게 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내 인생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거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지 마시고,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실 거리를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